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9절, 페이지수로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오늘은 사흘 만에 세워지는 성전, 사흘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라는 제목,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2장 지금 봉독한 2장 19절에 등장한 이 성전은 헤롯이 사실 로마의 분봉왕으로 유대 땅을 다스릴 때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준 성전입니다. 원래 헤롯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유대 땅에 있는 성전이 에레미야 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전부 포로되어 가고 예루살렘 성읍의 모든 집기들이, 하나님의 기명들이 바벨론 땅에 다 탈취되고, 그 이후에 70년이 찬 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이 찬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유다가 회복될 때 다시 지어진 성전이 참으로 보잘것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성전의 역사를 증거하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당시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고 성전이 다시 지어졌을 때 그 성전을 보고 한없이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과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지어졌던 그 성전과는 너무나도 규모가, 아름다운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그처럼 아름다웠던 성전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중건되면서 워낙 자기 나라 땅이 있고, 그러면 세금이 있고, 세금이 있으면 정비에 돈이 있어서 그거로 지을 수 있었지만 그게 없으니까 여의치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로 넘어간 그때 정권에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사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이 되는데, 그때는 남의 나라 땅에서 있는 그 정부의 재산을 일부 용인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원만하게 원래 성전을 회복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더구나 내가 이것은 성경 역사로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은, 원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집기는 솔로몬이 지었지만은 그 성전의 모습을, 그 성전 디자인을 한 것은 사실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그 성전을 디자인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성전을 디자인했는데 그 디자인은 사실은 다윗이 지금 디자인했다고 그랬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려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잖아요. 마치 모세가 성막을 내가 내게 산에서 보인 그대로 하라는 말씀과 같이요. 바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헤롯 성전은 이도 저도 아닌 바로 헤롯이 지은 성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름다웠다면 아마도 헤롯 성전은 그때 당시에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건축물을 보는 눈에서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성전을 본 그 사람만이 건축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헤롯이 지은 그 건축물을 성전을 보지 않고는 건물이 아름답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그 속담까지 생겼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겠죠. 이 성전이 자그마치 지금 그 말씀에는 봉독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이어서 몇 년이라고 되어 있는 몇 년 동안 지은 것이라냐면 46년 동안에 지은 것이다. 그런데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그럼 이 말이 왜 나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각종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지금 채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상을 뒤집어엎고 내쫓고 높은 채찍으로 막 채찍질하고 막 그런 과정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야 네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믿고 쉬우냐? 네가 무엇을 믿고 이런 짓을 하냐? 그럼 네가 보여줄 증거는 뭐냐? 이런 그 말에서 유래해서 이 성이 하려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4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스토리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자, 이 성전을 4월 만에 짓겠다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동기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 2장에서 말씀이 이어지는 증거에 대한 이어서 증거되는 말씀을 보면 당시의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알았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흘 만에 짓는 성전,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전은 말씀에 기록되고 증거된 바와 같이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왜?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요한복음 2장 그 뒤에 가면 지금 19절 이하에 지금 19절 한 절만 지금 봉독했는데 19절 이하에 가면 이 말씀이 다 증거되어 나오거든요. 그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일으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얘기는 누구든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숫자의 개념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근데 지금 이 성전은 실제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46년. 그러면 3일이라는 시간과 46년이라는 세월이 감히 비교가 됩니까? 3일과 46년이 비교가 되냐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성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46년 아니라 460년이라도 대를 밀려서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그 자재 요소에 얼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 좋은 자재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46년이 아니라 460년이라고 걸려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하는 성전은 46년 아니라 460년을 얘기했지만 460년, 4600년이 돼도 못 세운단 말이에요. 이 성전은. 누구만 세울 수 있어요? 예수도 당신만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성전은.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날까지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하나님을 상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고하고 영생을 상고했어요. 그러면 성경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말이 뜻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성전을 놓고 보면 성경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한마디로 말할 수 있으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전이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성전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뭘 생각해요? 건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건물을. 눈에 보이는 건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전은 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그 성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그 기록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이면서 이게 사람이기도 하고 이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는 번역문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눈 이야기지만 우리 현재 기독교에서 가장 근본된 가장 고질적인 병폐적인 문제가 뭐예요? 창조예요. 어디 갔어? 창조예요. 가장 병폐적인 문제가 창조예요. 가장 병폐적인 문제가 창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창조를 진짜 그 우리 창세기에 기록한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창세를 우리는 창세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지금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기록한 사흘 만에 세운다는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세워지냐고. 어떻게. 창조라는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사흘 만에 세워지는 성전을 세울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도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서 페이스북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이제 올렸는데, 이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세기 1장 1절을 풀이하면 이렇잖아요. 신들과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대. 여기 둘 다 복수예요. 둘 다 복수예요. 신들과 하늘들은 보시는 바가 지금 복수예요. 다 복수예요. 근데 땅은 단수란 말이에요. 실제 헤브리어에 채택된 단어 자체가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땅은 단수인데 하늘들과 신들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자, 신들이 복수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우리가 괜찮아. 근데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어.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이 몇 개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이 몇 개냐고. 물리적인 자연적인 하늘이 몇 개냐고. 하나지. 아니,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 그래 하늘을 몰라가지고 하늘이 몇 개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하늘 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신들, 하늘들, 땅 이렇게 표현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이야기한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그러세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성전이고 다윗에게 보여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 만들려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는 어디에 세우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원래 하나님이 어디에? 에덴의 땅에. 근데 이제 이 땅이라고 하니까 이 땅도 문제가 있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이걸 땅으로 안다고, 이거를. 그 땅 아니란 말이에요. 각 개인이라, 각 개인.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거든요, 우리라는 얘기 알죠? 너 나 함께해서 우리가 아니라 양과 소들과 염소들을 키우는 그 울타리 있잖아요. 울타리. 소를 키우면 뭐라고 그래요? 그걸 마국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마국간. 그리고 양을 키우면 양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양 99마리를 인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한 마리 양, 이것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만과 한 문안과 그 비유도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비유란 말이에요. 문화냐 잃어버린 양이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왜 이 땅을 하나의 땅을 말씀하실까요? 요에 요것을 세우시고자 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신들과 하늘들을 전체로 합하면 이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
응? 이거 둘이 합한 게 하늘이라고요. 이건 땅이고, 그럼 둘이 합하면 뭐야? 천지잖아. 하나님의 천지창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해서 천지창조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잖아. 천지창조 안 끝났다는 게 뭐예요? 지금 요거를 다시 정리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요렇게 증거해 놓고 계셔요. 요게 창 1장이요. 요게 창 2장이요. 여기 창 3장이요. 무엇이 깨졌어요? 창 3장이 깨졌죠? 뭐 때문에? 나하시, 뱀 때문에. 이 나하시라는 말이 뭐냐면 간교하다예요. 사실은 이게. 간교고 교하다. 나하시라는 말이. 그리고 들어서 배우다예요. 그런 의미가 그랬어요. 나하시서. 원래 뱀이라는 그 소리, 그 뱀이라는 말이 나하시라는데, 뱀이 이렇게 교갈 때 이렇게 조용한 때 들으면 무슨 소리가 나요? 쉬 하는 소리가 나죠? 땅을 그 비늘로 박차고 나가는 소리가 쉬 소리가 나거든요. 그 뱀이라는 나하시라는 히브리어 어원이 그 쉬 하는 소리, 거기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어원이 바로 뭐냐면, 간교하다, 교활하다, 들어서 배우다, 이런 뜻에서 온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듣는 거 다 좋아요. 누구한테 듣냐는 거예요. 지금 이 뱀이 어디에? 땅이잖아요. 땅의 존재잖아요. 지금 여기 하늘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어디에 있냐면 땅에 성전함에 있는 거예요. 땅에, 지상에 있는 성전함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뱀이 있어요, 없어요? 지성소에는 뱀 없어요. 이제 뒤에 정리하겠지만, 바로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려서 1, 2, 3장, 창세기 1, 2, 3장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풀은 것이 뭐예요? 풀어놓은 것이 뭐예요? 출애굽 역사예요. 이것을 풀어놓은 것이 출애굽 역사예요. 이것을 다시 출애굽 역사를 이렇게 정리해보면 출애굽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모세오경이에요. 여기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그 시편 같은 걸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사사기. 그 다음에 선지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들이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라들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기초 틀을 다 다지잖아요. 가나안 땅 모든 기초 틀을 다지는 게 뭐예요? 생겨 들어가면서부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광야 생활이잖아요. 자, 전에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할 때 모세오경이라는 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모세오경으로 말하지만 모세오경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뭐까지 들어가야 모세오경이에요? 여호수아까지 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완료되거든요.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일이 완료되잖아요. 하나님이 완료된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의 삶이 뭐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그 땅에 가서 여기에 무엇을 져요? 성전을 짓잖아요. 그래야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 거라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이루어가는 모든 말씀들을 뒷받침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죠? 창세기 1장에서. 그렇죠? 자,
창세기 1장을 풀어가는 순서가 이렇단 말이에요. 창 1장에서 이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게 우유물이잖아요. 위에서 완성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똑같이 창 1장, 넷째 날부터 여섯 날에 아래 창조된 아래물. 땅에서 이룬 거지, 이게. 이거는 위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면, 이건 땅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문이 바로 위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 요한계시록 얘기를 요사이 많이 했는데, 이게 바로 유리바다란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7장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신들과 하늘들이 어땠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 이게 이렇게 그 땅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땅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 그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이렇게 되면 이게 가나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 성전을 지켰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 성전을 예수님이 지켰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 실체로 보면, 우리하고 같다 틀리다. 우리 인간하고 예수님하고 그 실체가 같다 틀리다. 우리 각자나 이렇게 보자고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나나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다고. 예수님은 완성됐다면 우리는 미완성이야. 뭐가 없어? 근본적으로 이게 없잖아. 이게 뭔지 알죠? 지금 안 썼어요? 안 썼지만 알죠? 지성소가 없단 말이에요. 지성소. 이것들은 우리 몸 육체예요.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 뭐가 안 됐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성소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생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성소가 없잖아요. 이 성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성소가 이루어져야 그 성소에 들어온 생기 말씀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영이 생긴단 말이에요. 영이. 그래서 이거 사한 영이 되지만 이거는 살려주는 영이 됐다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각자를 뭐라고 그래요? 무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덤. 자, 그러면 성경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덤이에요. 누구에게 무덤이냐? 이렇게 안 되는 사람에게 무덤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부활. 성경이 원래 무덤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17장 2절에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는 성경이 무덤이라고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발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성경의 실체는 뭔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말해야지.
성경의 실체가 뭔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 예수도 뭐 성령 얘기하면 하나님 예수도 성령이 역사하시냐고. 그럼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덤으로 들어간다고 지금 표현했어요. 왜 내가 무덤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예수는커녕 내게 아직 생기가 들어오지도 않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잖아. 교회 다닌다고 다 생기 말씀이 들어왔어요? 웃기는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코미디는 좀. 자, 생기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생기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생기가 들어왔다는 말, 생기가 들어오다는 이게 나잖아요. 이 지금 지성소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내게 생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뜰에나 성소나 지성소나 지금 여기 말씀 증거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도 말씀, 여기도 말씀, 여기도 말씀. 말씀 아니라고 하는 데 있냐고. 이게 다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교회들. 왜 성령이 교회들에서는 말씀을 들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왜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고 성령이 교회들 말씀을 들으라고 하냐고. 예수님이 성령이 교회들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디에서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이에요. 아시아 7교회 편지하는 그 당사자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졌는지를 보시라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을 들어 말이에요. 그 말을 들어야 생기가 들어오고 그 생기에서 영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3일 만에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고. 즉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땅에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땅에서 하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그래서 애굽은 뭐예요? 뱀의 소리다. 나시 소리다. 뱀의 소리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말의 뜻이 바로 뭐냐면 뱀의 교훈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럼 어떤 말씀이 이들에게 증거되면 뱀의 교훈을 떠날 수 있겠어요? 성령이 교회 들은 소리, 지성소의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이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단계는 땅에서 시작해서 지성소에 이르는 거예요. 이걸 성경으로 보면 이래요. 구약과 신약에서 생명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성소에서 주셨어요. 이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셨죠. 유월절이 전제된 게 바로 뭐예요? 반드시 우리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무교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교병이. 무교병이 없이는 유월절이 절대로 없어요. 무슨 뜻이 이해가 돼요? 땅의 것으로 가르침을 받는 데서는 절대로 유월절이 안 온단 말이에요. 땅의 교훈을 떠난 자에게 유월절이 오지 땅의 교훈이 있는 그대로는 절대로 유월절이 안 온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절기로 해서 매년 지켰던 절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절기가 각자에게 몇 번 온다고 그랬어요? 한 번씩 온다. 2번 반복되지 않는다.
자, 이와 같이 6월절을 통해서, 6월절을 통해서 가는데, 이 6월절은 반드시 전제가 뭐냐면,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을 먼저 지나야 6월절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이 뜻이, 무교절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알지만. 이 무교절을 조금 더 얘기합시다. 답답하니까 조금만 더 얘기하게요. 세상적인 교훈이 똑같은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그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그것을 세상적인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유교병이에요. 유교병.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떠나란 말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이 곧 나하시 뱀이에요. 이거 엄청 얘기했는데 그래도 못 알아들어. 왜? 전부 눈이 가려져 있어서. 이사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감기는 눈, 잠드는 신을 주셨거든. 그러나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하면 못 들어.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은 잠자는 신을 보여줘서 못 듣는다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무교절을 통해서 6월절을 거친 사람이 어디로 가요? 광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광야로. 광야로 나온다는 뜻이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까지 생기를 받으러 올 수 있다고. 생기를 받으러. 그럼 생기가 어디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 안에 생기가 들어있고 그 생기 속에서 뭐가 나와요? 영이 나온단 말이에요. 영. 이게 예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지어지는 성소가 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모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세상의 성전은 오늘 돈이 1,000만 원이 있어서 짓다 보니까 1,000만 원이 떨어졌어. 그럼 그 다음에 일할 거를 다시 모을 때까지 성전을 쉬어. 성전 짓는 거를 쉬어. 쉬었다가 또 돈이 모아지면 또 쉬어. 이렇게 해서 시간이 얼마 되면 다 지을 수가 있어. 그런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그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흘 만에 지어진 성전은 내 당대에 짓지 못하면 그 누구도 아무리 많은 세월을 살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못 짓는다는 거. 내 당대에 내가 짓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가 구할 초소 성소를 지어주지 못한다는 거. 이걸 기억하란 말이에요.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런 성전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왜 자꾸 죽어서 보자고 그래? 왜 죽어서 보자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운다는 성전은 요한복음 2장에 증거된 그 말씀같이 예수도 당신이거든. 하나님 당신이거든.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세우신, 사흘 만에 세우신 그 성전으로 세워지면 우리가 뭐가 되냐고.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같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같은데 뭐가 되면 같아? 성전이 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운 성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같다. 예수와 나는 하나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다시 그림으로 그려봐요. 자, 예수 육신이 있어요. 그렇죠? 몸이 있어요. 손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몸이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이건 예수예요. 이건 나예요. 그럼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육신으로는 누구이시오? 성결의 영어로는 누구이시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앞으로도 장차도 육신으로 온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하나님이 영이 있어서 뼈가 살이 없다고 그랬죠. 나는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는 있다. 나는 있다, 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지 않으면 사흘 만에 지어진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렇죠?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성전으로 세워지면은 나와 예수가 똑같다고 해. 그러니까 육체로 오는 거, 그 다음에 뼈와 살이 나는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뼈와 살이 있다는 것은, 우선 뼈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뼈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뼈가 있어? 살이 있으니까 뼈가 있는 거야. 살이 있으니까. 살이 없으면 뼈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살이 있으니까. 자, 살이 있어서 뼈가 있다는 얘기 뭐예요?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형체가. 살 플러스 뼈라는 것은 뭐냐면 형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체가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는 실체가 있는 자다. 없는 자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실체 못 잡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이 오늘날까지 나 얼마 동안 나하고 같이 있었니?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건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내가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신인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뭐래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이잖아요. 너희가 그래서 왜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말을 너희가 기이 여기냐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늘이 도대체가 뭐냐고. 하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내가 3일 만에 지어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흘 만에 지어지는 성전이 되면 내가 땅에 속한 자로 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들려 올렸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들려 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참 그 속이 답답하고 그런 데가 많아요. 이걸 어떻게 다 이것을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한 말씀으로 꿰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빨리? 물론 사람의 마음으로 다급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사람의 마음으로 다급하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래 여러분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맞죠. 어느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사흘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한번 놓고 이걸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놓고. 계시록 증거로 봅시다. 계시록적 증거로 보자고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알죠? 이거 무슨 뜻인지 알죠? 다르게 설명 안 해요. 자, 요거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이걸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1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천지창조예요. 아래 창조, 위에 창조 앞에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 2장은 생계예요. 자, 이건 6일 창조. 요 둘이 합해서 7일 창조거든요. 둘이 합해서 7일 창조인데 여기가 생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소라고 그랬죠. 여기는 지성소란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얘기하면 여기 이제 조의 그 생명으로 가는데요.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성소라고. 근데 요게 실패했다고 창세기 3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걸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1장에서 4장까지는 7교회, 아시아 7교회에서 편지를 해요. 7교회. 7교회 편지. 이제 7촛대 그게 다 이게 7명 이게 다 그거. 5장부터는 뭐냐면 인과 5장에 인이 나오고요. 인과 그 다음에 이제 10장까지 뭐냐면 나팔이거든요. 7나팔. 그 다음에 여기는 7재앙이에요. 이 7재앙이 어디에 이루어지냐면 지성소에 이루어져요. 이 지성소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 자, 여기서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그 경고의 메시지대로 하나님이 행해요. 여기에 일하신다고요.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사흘에 세워지는 성전이에요.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 완료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판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어떤 벌 주고 죄 주고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심판한다 그러면 어떤 죄와 벌만을 생각하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이에요. 다만 그 심판하는 과정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받는 것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죄와 벌이란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부터 22장까지는 마지막 재앙인 7재앙이에요. 그래서 7재앙이 다 끝날 때까지 이 성경은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가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가 생각나요? 솔로몬이 다윗의 그 아비 그 도면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이렇게 다 성전을 피력한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막 흔히 한 말로 봉헌하죠. 봉헌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구름이 가득해서 능히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섬길 수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세워지는 우리 육신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7교회의 편지하는 편지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하늘문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해. 그래서 7나팔까지 듣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다가 7나팔까지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행할 것이 남단 말이에요. 진짜 죄와 벌이 남단 말이에요. 죄와 벌을 다 제해야 뭐가 남아요? 죄와 벌을 다 제해야 뭐가 남아요? 온전해지잖아요. 죄와 벌을 다 제하여야만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끝이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3일 만에 세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4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을 위해서는 지금 이와 같이 증거된 이 말씀의 과정을 내가 다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다 듣고 하나님의 인도 다 떼고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천둥, 번개, 무슨 우박, 덩어리 이런 것을 다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심판을 내가 이기고 마지막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의 전체를 우리가 보면은, 이것의 전체를 보면 창세기 1장이 구약이에요.
여기 신약이에요. 여기가 완성이란 말이에요. 신구약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똑같은 구조란 말이에요. 다 이게 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뭐냐? 지금 사실 우리가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창세기 3장이 실패한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은 실패가 안 됐잖아요. 그럼 창세기 3장만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린 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다 잃어버린 거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부분적으로만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혼과 영이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뭐를 잃냐면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야, 이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살 안에 지을게. 그럼 우리가 헐어버려야 할 성전을 좀 살펴보자고 그래요. 헐어버려야 할 성전. 헐어버릴 성전이 뭐가 우리에게 헐어버려야 할 성전이냐? 지금 여기 있는 게 지금 내가 헐어버려야 할 성전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이게 뭐예요? 땅이잖아요. 나나 여러분이나 자기 마음속에 지어진 성전,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그 뜻과 내 지식으로 세운 성전, 이걸 헐어버리란 말이에요. 지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야, 이 성전 헐어버려. 이건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야, 이 헤롯 성전 헐어버려. 이건 간단한 문제란 말이에요. 왜 간단하냐? 그 눈에 보이는 것만 헐면 되잖아. 눈에 보이는 거 헤롯 성전 하나뿐이 없잖아. 지금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부지기수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우리가. 내 마음속에, 누구든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은 하나지만 내 안에 있는, 각자 자기 안에 있는 성전은 무수한 성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수한 성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 같으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자기가 그동안 보고 듣고 배웠던, 깨달았던 그 말씀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전이 나름대로 지어져 있거든. 그거 다 헐어버려야 돼. 부모, 형제, 자매로 인해서 지어진 성전도 있거든. 내가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세우는 그 성전도 있거든. 내가 세상의 털을 닦아놓은 그 성전도 있거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편의 성전, 아내의 성전, 자식의 성전, 직장의 성전,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한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성전들을 헐어버리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건물의 성전을 헐어버리는 게 쉽겠습니까?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죠. 사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건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은 허물지 않아도 사실 돼요. 진짜 허물어야 할 성전이 그럼 뭐가 나와요? 각자 마음속에 있는 그 성전, 그걸 헐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허물어야 뭐가 오냐면 무교절이 오고 유월절이 오고, 그래서 방해로 나와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준비조차, 아니 준비는 그냥 이런 것이 무엇인지조차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가르침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길을 쫓아가서 3일 만에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가 지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가 없습니까? 교회가 없냐고요? 유명한 박사님들, 목사가 안 계십니까? 내가 갈 교회가 없습니까?
넘쳐납니다. 넘쳐나.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교회가 과연 몇이냐 하는 거예요. 땅에 세우는 성전은 아름답게 지을 줄 알아도 하늘에 세우는 성전을 아냐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세워진 성전이 땅의 것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을 헐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세상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몸된 전을 세우시고자 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늘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죽음을 무릅쓰면서 당신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이끌어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아픔과 상처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굳이 가실 필요가 없거든요. 애굽 땅에서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과 권능이 없으시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뜻은 바로 이러한 지금 사흘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거든요. 이게 당신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것으로? 모든 육체, 모든 사람, 당신의 형상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성전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을 풀어서 인생으로 하여금, 즉 모든 육체로 하여금 창세기 1장 1절로 끌어올리시고자 하는 거예요. 땅에서.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끌어서 땅에 쏟아 붓는단 말이에요. 응? 하늘을 끌어서 땅에 쏟아 부어. 그런데 무슨 사흘 만에 지어진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 같이 내 마음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게, 이 말은 본문으로 있으니까 다 주절주절 나불거리죠. 하나님의 성전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줘서 내가 이런저런 그 모든 걸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가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일어서는, 즉 하나님이 그 성전을 세우시는 것이지 내가 세우지 못한다면 내 행위로는. 이것을 안 할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죠. 어떤 말씀이냐, 어떤 말씀. 땅에는 말씀 없어요? 성수의 말씀 없어요? 시성수의 말씀 없어요? 다 있어요. 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애굽도 교회요, 광야도 교회요, 가나안도 교회다. 어떤 교회냐의 문제일 뿐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흘 만에 세워지는 성전을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 필요하냐면 지성소에서 내려오는 말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위에서 내려왔다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위에서 내려온 말씀이 아니면, 즉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이 지어지질 않아요.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쉴 곳이 많다. 그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지금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이 내 마음 성전 삼고 하나님의 계신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고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세우는 성전을 말씀하셨고, 우리 성전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거의 다 안단 말이에요. 99% 안단 말이에요. 이제 그 교회 다니기 며칠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빼놓고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나눈 말씀들을 총망라해서 봤을 때 사흘 만에 세워지는 그 성전을 누가 세우는가 나오죠? 그것이 없으면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흘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는 말에 내가 그것을 내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내가 능력을 알아보려 한다.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냐, 즉 위로부터 오신 말씀이냐를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지을 수가 있어요. 내가라고 지금 표현했지만 내가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표현하는 나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흘 만에 세워진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 성전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도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실제로 그 성전을 세우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성전을 실제로 세운다는 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가는 자가 드물다, 힘들다, 그 말씀이에요. 즉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가 힘들다, 적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큰 복인지를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